에베소서 5장 21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남편에게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간에 그거는 저희와 상관이 없어요.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저희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현 시대를 반영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시대 가운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여성 혐오 발언이다.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자신은 앞으로 결혼 서약문에 이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다짐하게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은 앞으로 결혼 서약문에다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 말을 전적으로 빼겠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하면은 기독교가 뭔가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적인 종교로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현 시대에 발맞춘 현대적 발상이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전적으로 대적하고 어겼다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들을 귀는 오직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여기에만 항상 열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창조의 질서 때문에. 둘째, 여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범죄 사실로 인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13절, 14절입니다. 복종하라고 하신 그 이유의 두 가지가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자, 11절.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15절은 제가 강의할 때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어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해라. 복종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13절에 나오고 두 번째 이유가 14절에 나와요. 13절은 뭐예요? 창조의 질서로 말미암아 복종해라. 14절은 뭐예요? 여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창조의 질서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여자보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자에게는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 권세,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담에게 그 짐승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의 이름을 짓거든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그를 지배하는 어떤 권위,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자가 지어졌어요. 창조의 질서가.
그리고 여자를 지어주실 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력자. 사실 이 조력자라는 말 자체만 봐도 누가 머리고 누가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남자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그리고 3장에 가면 여자가 이제 범죄를 하잖아요. 물론 남자도 범죄를 했지만, 근데 주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먼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세요? 남자에게 먼저 물으세요. 그럼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머리로서 또 지도자로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지배자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사람이 남자라는 사실을 창조의 질서 가운데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어떤 여자의 지위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주제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여자의 타락에 있어요. 타락. 창세기 3장 16절에 가면 여자가 타락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징계와 저주를 내리셨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이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원래 해산의 고통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더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겠고, 이 부분은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물론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먼저 살펴봤지만 여자가 타락하기 이전에도 여자의 머리는 누구였어요? 남자였단 말이에요, 질서상. 근데 지금 주님께서 여자에게 이제 남자가 너를 다스릴 거야 라는 말은 단순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자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저주와 징계를 내리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세요. 그렇죠? 해산의 고통, 남편을 향한 열망, 세 번째가 남편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과 같이 그냥 남편이 다스리는, 남편이 머리, 이러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남편은 아내의 머리였는데 위치상의 차이가 전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그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구조는 똑같았는데 위치상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 가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 모두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지배하라고 명령하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그리고 26절 마지막에 보세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갯슴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그들이 지배하게 하자. 2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사람 모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산하고 땅을 채우고 정복하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지배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상 다스리는 자가 있고 또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위치상의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였고 협력적인 관계였고, 이 모든 것이 어떠한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완전한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동행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아름다운 관계가 여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뱀이 남자에게 와서 선악과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요, 사실 이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명령은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예, 남자에게만 주셨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명령은 주님이 남자에게만 주셨어요. 근데 지금 마귀가 이브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브가 어떻게 썼어야 됩니까? 예, 아담에게 가서 물었어야 됩니다.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가정의 머리를 누구로 세우셨어요? 예,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있는 것이죠. 이분은 주도권을 행사했었으면 안 돼요. 남편에게 늘 하던 대로 가서 묻고 조언을 구하고 남편이 주도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신이 남편의 권위와 지위와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리고,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빼앗아 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주도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게 타락의 본질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편까지도 온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여자는 전적으로 다스림을 받게 한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도 꺼내지 마라, 조용히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요. 여기서 말하는 전적으로 다스림을 받아라, 또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해라, 남자를 가르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은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의견도 내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조용히 있어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요, 어떤 목사나 어떤 남자를 가르치면서 치리하는 일들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자는 어떻게 해요? 권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여자에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면, 타락 전에도 남자는 머리였어요. 하지만 위치상의 변화는 없었고 동등한 관계였다. 역할로서 협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상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타락 이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남자가 너를 다스릴 거야, 그런 거예요. 또 뭐도 있다고요? 그냥 열망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열망한다는 말이 뭐냐면 아내가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만 들어줄 수 있어요? 남편만. 뭘 바라는 게 있는데 누구만 허락해 줄 수 있어요? 남편만. 그러니까 전적으로 남편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주님이 그렇게 저주와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실제로 수천 년 동안 여자가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엄청나게 고통받았죠. 사람 책을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만 해도요, 여자와 아이는 사람 수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네 글자, 퀴즈, 땡땡땡땡, 주인 양반, 이런 얘기 했었죠. 여자는 종과 다름없었고 노예와 다름없었습니다. 아예 소유물에 불과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여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동등한 관계에서, 협력적인 관계에서 아름다운 동행이 됐었는데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스리는 것도 복종하는 것도. 근데 여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질서가. 근데 주님께서 여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 구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그 저주를 하신 말씀은 16절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전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씨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 무너진 거, 이거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보면 뭘 잃어버렸어요, 우리? 뭐 잃어버린 것도 모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 가면요,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가정의 무너진 질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11, 12절에 가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제가 21절을 추가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서로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복종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타락 이후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무슨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주종의 관계. 주종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처음 에덴에서 있었던 것처럼 다시금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동등한 관계, 위치에서 아름다운 동행과 협력이 회복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복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다스림과 복종이라는 것은요, 여자가 타락 이후 하나님과 저주와 징계로 주신 그런 다스림과 복종의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아내들에게 하시는 복종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런 유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형성되었던 주종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다스림과 복종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스림과 복종의 개념은 에덴에서 처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던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할로서의 복종, 아름다운 동행,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종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겁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복종에 대해 살펴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의 노예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도 아닙니다. 실제로 남편보다 훨씬 뛰어난 아내들이요, 많아요. 많습니다. 저 인정해요. 아내에게 복종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역할로서의 복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지휘자도 있고 그냥 일반 사병들도 있어요. 근데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없이 모두가 다 결정권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군대는. 그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일로 가자, 어떤 사람은 일로 가자, 어떤 사람은 전진하자, 어떤 사람은 후퇴하자. 승리가 안 됩니다, 모두가 결정권자라면. 여러분,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만약에 주장이라면, 모두가 명령한다면 그 팀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요즘 이렇게 의회 하는 것을 보면요, 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판이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국회 의회를 이렇게 인도하는, 주도하는 의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국회가 어떻게 되겠나? 그 어떠한 안도 통과될 수 없을 겁니다. 결의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머리가 필요하고요, 지도자라는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 머리가 된다는 거, 결정권을 갖는다는 거, 지도자가 된다는 거,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좋은 예로 요즘에 월드컵 예선을 하나 봐요. 잘 모르겠는데 월드컵 예선을 하는데 지금 그 월드컵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의 사령탑을 누가 맡았냐? 뭐 아마 홍명보 감독님이 맡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엄청 욕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경기장에서 욕하고 막 계속 욕하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내가 어떠한 책임을 맡고 앞에 선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다스림을 받고 복종하면서 뒤에서 따라가는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뒤에 따라가면서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따라간다는 게 과연 나쁜 것만일까? 그렇죠? 통계적으로 보면 여자가 오래 살아요?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산다면서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의학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그냥 간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남자가 왜 빨리 죽을까요? 여자가 괴롭혀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남자가 아내보다 수명이 짧은 이유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정을 이끌면서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이 아닐까. 왜냐하면 앞선 사람이니까 모든 것들을 이끌고 결정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남편보다 훨씬 더 뛰어나도 그 남편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역할이에요, 역할. 그렇다고 그냥 입만 다물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복종해라, 이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라면 하면 라면 갖다 주고, 물 이러면 또 물 갖다 주고. 근데 저도 돌이켜보니까 저도 은근히 집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보, 과일 집에 있나? 뻔히 알면서 과일 있나? 그러면 뭐 깎아달라고? 갈아주려고? 뭐 깎아달라는 얘기죠. 뭐 집에 뭐 있나? 뭐 라면 있나? 그러면 뭐 끓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집에 밥 있나? 알게모레 저도 은근히 많이 부탁하더라고요. 이런 뭐 물이든 라면이든 먹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많이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혜인 사모도 저한테 얘기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그러한 의미에서 복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막 그냥 입 다물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라.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노예가 필요했다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남자에게 남자를 주시는 게, 아니 목사님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남자 같은 여자 그게 안 나을까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힘든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노예가 필요했다면. 근데 연약한 그릇으로 남자와는 다른 여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졸업자라는 개념이 그런 노예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졸업자라는 개념이 여자만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통해서 남자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못난 남자나 잘난 남자나 상관없이요, 아내가 없이는 반푼이밖에 안 됩니다. 반푼이밖에 안 돼요. 아무리 잘나도 반푼이밖에 안 돼요. 좀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냥 무작정 입 다물고 복종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조력자, 그런 노예로서 주님이 여자를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주셨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종이 어떤 거냐? 그냥 입 다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해요.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어떻게 해요? 남자는 보지 못하는 거를 아내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는 알지 못하는 거를 여자는 알고 있어요. 남자는 느끼지 못하는 거를 여자는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조언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채워주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낼 때도 아내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대로.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누가 해요? 남편이 하는 겁니다. 최종 결정은. 그러니까 복종하되 의견을 내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내가 그렇게 안 해주면 남편은요, 뭐를 결정하고 뭐를 해결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더라도 반푼이밖에 안 된다니까요. 아내가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최종 결정은 누가 해야 된다? 남편이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조력자고 복종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남편보다 굉장히 뛰어난 아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고했던 자료 중에 좋은 예시가 하나 있는데, 이 실화인데 한 아내가 남편보다 인격, 인품, 학벌 막 모든 부분에서 다 뛰어난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그 남편의 성경적 지위를 항상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떤 말을 할 때도 그 남편이 말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거들고, 또 자신이 어떤 말을 할 때도 그 말이 마치 남편의 말인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고 지혜롭게 남편을 세워줬던 거예요. 하지만 뭘 결정해야 될 때는 또 지혜롭게 타당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대면서 남편의 결정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누가 하도록 했어요? 남편이. 그리고 자녀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도 항상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아버지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참 지혜롭죠. 나도 그렇게 하는데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돌이켜보면요, 정말로 모든 일에 그렇게 남편의 지위를 인정하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남편에게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허락을 받고 조언을 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는요, 아내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서도요,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거든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면서 그렇게 판단 내리기 애매하고 불편한 것들만, 야, 네가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이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판단 내리기 애매하고 그런 것들만 남편에게 떠맡기고 어지간한 것들은 다 자기가 합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고 결정하고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인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들에 보면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가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가정들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이 예화에 나왔던 그 여자분은요, 항상 그 남편의 지위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참 지혜롭고 능력 있는 여성인과 동시에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표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남편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더라도, 야, 복종하기 어렵겠다, 이런 남편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 쉬운 게 아니죠, 이게. 더군다나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주님 어떻게 복종하라고 하세요? 죽게 하듯 하라 하시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교회가 죽게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똑같이 복종할 수는 없어요. 이따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보겠지만 똑같이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 사항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아내들에게
주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좋은 예로서 보여주신 부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상한 점 없으세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죠? 동등하세요? 동등하지 않으세요? 동등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지만 구원 사역을 위해 경륜적으로 차이를 두시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원 사역 가운데 좀 편하게 설명하자면 역할이 다르다. 경륜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러한 자발적 복종과 순종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뭐가 되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아내들이 반드시 오늘 말씀을 듣고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 표현이 좀 애매한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동등해 이 말이에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라고요? 복종이에요. 여러분 아내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의 복종은요 비굴한 게 아닙니다. 비참한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낮고 천한 것이 아니에요. 높고 존귀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는요, 결혼의 그 목적은요, 결혼의 행복 그 자체에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사실 가정의 행복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이 있을 때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결과요, 열매예요. 사실 행복이라는 거는, 기쁨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게 사실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내의 복종이 뭐예요? 죽게 하듯 하는 복종인데, 죽게 하듯 하는 복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 순종으로 그 복종을 주님 앞에 선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종, 그게 주님 원하시는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내들은 특히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이 복종을 선물해야 되겠다. 그게 영광스러운 거라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요,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발작.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3절에 가면요, 그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그 몸과 머리와, 위치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역할을 보면은 그 머리와
몸으로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머리와 몸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왜 발작이라고 했냐면, 여러분, 두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생각과 의지로 그것을 결정하는 게 두뇌가 하는 일이에요. 몸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생각과 의지로 말미암아 결정한 것을 표현하는 수단이 뭐예요? 몸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말 있죠. 머리 따로, 몸 따로라는 말 있잖아요. 머리에서는 아직 생각하지도 않고 결정하지도 않았는데요, 몸이 막 움직여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작. 거기에 미친 증세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발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요, 정말로 남편보다 정말 똑똑한 아내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직 머리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여자가 이부처럼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요, 남편이 해야 될 것들을 아내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직 행동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행동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남편이 행동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뒤처지면서 거부한다.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에서는 간절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중풍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남편과 상관없이 자신의 뛰어남과 지혜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먼저 행동하고, 또 행동을 거부하고, 이런 거 다 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추진해서 좋은 결과와 열매를 얻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열매가 나중에 돌아올 때는 절대 달지만은 않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의 사례 아니겠어요?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내의 복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복종하지 않음이 얼마나 발작스러운지.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 말씀 전부를 기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났건 못났건 항상 아내는요, 남편을 돕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보 온달 평강공주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잘난 남편도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고 못난 남편은 말할 것도 없이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내의 복종, 아내의 도움 없이는 절대 남자는요, 온전할 수 없어요. 남자는 절대 섬세하지 않습니다. 예민하지 않아요.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무감각해요. 아내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남편의 권위에 이렇게 도전하는 아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비단 남편의 권위에만 도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도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경찰에게 딱지를 끊게 됐는데 우리가 경찰의 권위에 도전한다면 그게 비단 경찰의 권위에만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그러한 법을 만든 국가의 법에, 그 나라에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남편과 아내를 향한 질서의 법은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편에게 복종 안 되고 순종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복종이 되는 사람은 남편에게도 능히 복종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복종이 되는데 유독 남편에게만 안 돼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같은 원리로 본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 그거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고 교회에서 떠들어대는데, 설치고 다니는데 남편한테만큼은 복종 안 하는 아내들, 그 믿음이 거짓이라고 봐야 정상입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데요.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 문제는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지.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또 감사하면서 왔습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을 향한 복종의 문제는요,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지. 또 주님은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시고 또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세요. 어렵다, 그죠?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여러분, 잘난 남편 존경하는 거 쉬운 일이죠. 못난 남편, 속 썩이는 남편, 말 안 듣는 남편, 이런 남편 존경하는 거는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주님이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왜 명령으로 주셨을까요?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에 그 살펴봤죠? 그냥 부모는 자식한테는 사랑이 막 무한정으로 쏟아져요, 그냥. 여러분, 주님께서 부모한테 자식 좀 제발 사랑해라 이런 거 명령으로 안 주신다니까. 그냥 돼요, 그냥 돼. 잘난 남편 존경해라. 너무 쉬운 일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남편 존경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남편의 결정들이 굉장히 두렵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막 염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자신의 지혜와 반역을 통해서 그 결정을 막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현숙한 여인은요, 정말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된다면 남편이 그런 결정을 내린 뒤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달라고. 그게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못난 남편이라도 장점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 장점을 생각해 보세요.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기실 거예요. 아마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리고 사실 이 남편에게 사실 우리가 복종하고 한다고 해서 또 남편에게 존경하고 한다고 해서 큰 손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 큰 대단한 손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는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각자 집에 마지막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막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남편들 있잖아요. 말 진짜 안 듣고 철도 안 듣고 막 진짜 속썩이는 그런 남편들 있잖아요.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남편들. 그런 남편에게 주님이 자꾸 복종하라고 하고 존경하라고 하시니까 죽을 맛이잖아요. 그 남편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시험을 당할 쯤에 뭘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근데 이게 과연 피할 길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은 막 소리 질러도 안 되고 막
들들 볶아도 안 되고 막 밥을 안 줘도 안 되고 방법이 없거든요. 주님도 말씀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남편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거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이런 남편들이 있죠.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일단 그런 악하고 교만한 남편들은요, 일단 귀가 닫혔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들려요. 그래도 뭐는 열려 있어요? 눈은 열려 있단 말이에요. 눈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 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 표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의 문맥 중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남편이 어떻다 저렇다가 아니에요. 어떤 여자들이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서 자기를 단장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자주 듣잖아요. 남편이 막 술이 떡이 돼가지고 왔는데 전에는 막 그냥 현관에 던져놓고, 그쵸? 버려버리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막 무거워 죽겠는데 막 옷 갈아입히고 막 씻기고 아침에 꿀물도 타서 여보 어제 뭐 많이 술 많이 먹는다 힘들었지? 막 이러면서 꿀물도. 근데 또 남편이 잘 때 보니까 막 내가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막 발을 붙잡고 기도하고 막 나중에는 남편이 막 변화되고 또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 지어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에 모래를 아무리 집어넣어도요, 자동차는 안 가요.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기름을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말 안 듣는 자동차, 그 남편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연료는 뭐예요? 두려움을 동반한 정숙한 행실입니다.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온유함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는 겁니다. 말로는 안 돼요. 때려도 안 되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잘 지지 않습니다. 져주는 사람은 있죠.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자가 누구예요? 영의 장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했던 여자. 사라죠, 사라. 여러분, 사라가 남편을 뭐라고 해요? 주. 집에 가서 주라고 부르실 분들이 계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 번씩 남편에게 주라고 한 번씩 해주세요. 뭐 돈 주 이런 거 말고 주요 한 번씩 하세요. 예. 근데 사라가 언제 주라고 했어요? 자기를 갖다 팔아 먹었을 때도 주.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봤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세 남자가 찾아왔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주님이셨는데, 그때 대접을 다 받으시고 나서 이제 아이를 출생하는 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라는 어디에 있었어요? 장막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겉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속으로 얘기했는데, 속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 이 사라의 단장하며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값집니다. 우리가 대통령도 없을 때는 무슨 말을 못하냐 하듯이 남편이 없을 때는 막 이상한 표현들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러한 존경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복종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복종, 이러한 존경, 이러한 아내의 역할만이 남편을 움직일 수 있고 남편을 세워줄 수 있고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복종에도 한계는 있어요. 아니, 한계 다 찼다 이런 거 말고 경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종해야 한다고 하지만 남편이 죄를 짓자고 해요. 이거는 복종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 끼어들어서 그 관계를 해치려고 할 때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복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법이 있고 그 법 위에 상위법이라는 게 있어요. 순서대로. 이 법이요, 강력한 법의 능력을 발휘할 때도요, 상위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잠깐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복종.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할로서 주신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동등해요. 아름다운 협력,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한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고 앞서 간다고 해서 좋은 것만 절대 아닙니다. 그 말 못할 책임의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죽는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의 복종이라는 게 낮고 천한 것도 아니고 비참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종, 정말 아내의 복종은 존귀한 거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시고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되게 하셨습니다. 왜 사라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한 여인들의 그러한 복종과 영적 단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값지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러한 영광스러운 복종을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가슴에 새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복종하십시오. 사실 제가 원래 아내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볼 때 말씀해 보면은 연로한 여인들이요, 교회 안에서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조금 다루고 싶었기도 했고, 또 부부관계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의 몸을, 또 여자가 남자의 몸을 서로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도 좀 다루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아내의 역할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루고, 특히 거기에는 저희가 잘 다루지 않는 아내의 경제 활동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다루고 싶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한 타임 더 할까 했는데 그냥 다음 타임은 제가 남편에 대한 것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능히 이해하시고 깨달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